과연 우리가 다시 태어나셨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땅에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무슨 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2번 태어납니다. 불신자는 1번 태어나서 2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2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는 죽게 되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행복은 그 누구보다도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자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흘려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3장입니다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조금 구별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정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그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오신 목적대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에게 눈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땅의 일을 접어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과 표적을 제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기적 좋아하죠? 우리도 기적을 한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표적이라고 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모아져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머물러 버리면 안위감만 못해요. 우리 모든 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체험은 말 그대로 육의 소리고 육감입니다. 영적인 체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체험, 그것이 진정한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육신적으로 보여주면서 나도 우리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회원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출발은.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아주 뽑힌 우리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예수님,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예수님을 아는 것 맞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야,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나를 알아봤단 말이야? 야,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뿌리치듯이 외면하듯이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전혀 예상치 않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대답을 함으로써 당신 너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주로 추구하는 신앙이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표적을 향하여 가는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적, 좀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뭔가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찾아다니고 요즘 날 신사운동을 찾아다니고. 왜 그럴까요? 그들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이 유대인들이 쫓는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니고데모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 당신 아는 거 아닙니까? 나도 맞죠? 당신 아는 거 맞죠? 그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모르고 있어. 나를 알려면 이런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즉 하나님 나라 주인인 나를 알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인이 이러한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주의 쫓아가는 것 전부 이런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율법 속에는 표적을 따라가요. 근데 그 표적이 진정한 표적이 아니에요. 가짜 표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유대인들, 니고데모를 대표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해왔고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쫓아왔는데 제대로 만난 것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 즉 표적을 보니, 여기서 표적은 지금 진정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봤어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죠? 물을 포도주, 물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를 다 물로 채우라고 그래요. 그 항아리는 무엇에 사용된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곳저곳 그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이 푸석푸석하고 조금 떼약볕이 내리쬐면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 당시에 많은 맹인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그러한 눈 속에 들어가는 여러 그 먼지 투성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곳저곳을 다닐 때 발이나 몸에 많은 먼지나 오염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집을 방문할 때는 피리 앞에 물동이에 물을 담가 놓고 그것을 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결 의식이에요. 우리의 겉모상을, 겉모습을, 우리의 외면을 씻는 것이에요. 그것이 항아리, 돌 항아리예요. 근데 그 동아리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집어넣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하여 그 예수께서 행하는 대로 하인들에게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뭐냐? 물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정결 의식으로서 물로 우리 겉모양 손을 씻고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겉이 깨끗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고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을 깨끗게 하는 것,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뭘까? 새롭게 해서 우리가 다시 탄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그 예수님께서 물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야, 맛보는 거. 처음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좋았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기자는 그래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관원장도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거듭나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이무려 불 때 성령으로 난 자는 그 바람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금 포도주에서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듯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찾아다니면 어디서 났는지 쫓아다녀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을 갖는 걸 율법 신앙이고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기적을 쫓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좋아하신 분, 율법주의를 좋아하신 분들은 신비주의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표적과는 상관없이 세상 현실주의자인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현실주의, 지혜,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이런 걸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많이 점거했고 또 물질 문명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철학,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헬라예요. 헬라 문화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를 겪었던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장차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나요?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배가 고픈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5,000명이, 또 칠병이어라고 하는 다른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았겠습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쫓아서 예수를 쫓아다녀요. 유대인의 신앙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배불러 주고 흥하게 해주고 그런 기적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기적을 쫓는 자들을 멀리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하늘의 뜻,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어떤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배부른 것은 기적이에요. 표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표적은 뭡니까? 진정한 표적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 표적이 있어요. 장차 표적은 좀 이따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이 쫓아가는 그 표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지판에 화살이 정확하게 내리꽂아서 딱 그 지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갔으나 다른 표적을 따라갔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 관원으로서 진정 표적을 경험했다고 하고 나를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그런 표적 가지고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오늘날 현대 이 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쫓아가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다. 왜요?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또 유월절 날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 물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온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청결 사건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와 양을 팔고 또 그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환전상을 그 동전을 엎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양도 막 쫓아버려요. 그러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성전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유대교의 신앙이었는데 그걸 엎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보면서 야 예수님 당신이 이와 같이 우리 성전에 와서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상을 엎고 이런 일을 벌이는데 과연 당신은 무슨 표적이라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2장 18절입니다. 이 무슨 표적을 너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막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다 믿게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 참 특이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표적이래요. 근데 그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46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것을 헌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이 육신적인 눈으로 육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표적을 뭘까요? 이 육의 눈이 아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구나. 몸이 헐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죽는구나. 이걸 볼 자가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근데 우리가 기적 그 표적을 짰는데 예수님의 표적은 다른 곳이구나. 그 갈림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진정한 표적은 방금 같이 내 몸이 부서져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 표적이? 이 표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오늘날도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면 싫어합니다. 이게 표적인데 우선 배부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 전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물론 그 제자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귀신이 물러가고 막 쫓겨나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하고 거기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에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표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표적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경험하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은. 언제까지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을 보낼 때까지, 성령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는 이 일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5절로 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라고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은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영과 육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적. 우리는 기적을 영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영적 기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모르는 것처럼, 일단 성령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이 흔들거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꼬드기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CBS, CTS, 각종 TV 보면 언제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육감입니다 그거. 그런 체험 가지고 신앙이라고 내놓고 간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임으로 분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 적도 없고 구원을 받은 경험을 느낀 적도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용,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표적을 경험했으니까 표적을 날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표적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기적 말고 우리 생명을 주는 표적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지금 요한은 글을 써 내려가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나중에 고백만 할 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주님이 주님 되시고 나는 죄인 되어야 우리 주님의 핏부림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생겨요. 이걸 용서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죄를 안 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죄를 안 지고 잘 율법대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자, 우리는 우리 외면을 아무리 씻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씻고 말씀대로 제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면의 물을 포도주 만들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 주님이 하셨다는 걸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물이 포도주 된 포도주로서의 우리를 드러내면 돼요. 나는 포도주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나는 그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까이 마지막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13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 그 하늘에 오르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하늘과 이 땅을 잇는 분이네요. 하늘과 이 땅을 오고 가는 분이네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과 땅을 이어 놓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기록된 내용대로 보았는데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약을 대표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 뭡니까? 이제 하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접점이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을 중보자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이 죽고 하늘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비둘기같이 그 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자가 우리를 진정한 표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했지만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하고 연결되는 거 똑같아요. 왜? 물 세례 속에서 나올 때 성령 세례가 성령 임하였으니까. 그래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물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물 세례라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물에 푹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빠졌다가 나온 거 똑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빠졌다가 나오는 그 건 뭐예요? 죽었다가 나온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거. 거듭 살리는 방법은 있는 것을 그냥 살려놓고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일.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야 니고데모야, 네가 말하는 그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고 진정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 인자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질 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어야 돼요? 표적. 그 표적이 뭐예요? 들리는 거. 들리는 거 뭐예요?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할 때 다른 것에 관심 소용없어요. 그 주만 바라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다시 태어난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